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대로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마지막 23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온통함을 주께 아뢰어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애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안아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아멘. 역경이라는 글자를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것을 잘 이겨내면 내 인생에 빛나는 경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인생 고난을 만났을 때에 긍정적인 자세로 잘 감당하고 이겨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향 아나돗 사람들로부터 무서운 박해를 받고 있을 때에 이것을 어떤 신앙 자세로 감당하고 이겨냈는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19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당시 안타까운 형편을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무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말하고 열매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완악한 마음으로 거부했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합니다. 대신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닌 고향 사람들의 무서운 박해 속에서 이제는 내가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다고 탄식합니다. 이어서 20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온통함을 주께 아뢰어사오니 그들에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만났을 때에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 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것을 맡기는 중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 가운데 승리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받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요, 우리가 만난 고난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간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고난의 때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을 다 알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18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19절에 보면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 이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음모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십니다. 고향 사람들의 음모를 알게 해주심으로 그는 비로소 자기가 어떤 형편의 위험 가운데 놓여 있는지 알게 됐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가 된 예레미야 선지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귀히 여기고 존중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을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전파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감격스러워해야 하고 영광으로 알아야 하고 기쁨으로 여기며 예레미야 선지자를 도와야 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조직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외쳤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행합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죄를 지적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책망했을 때에 고향 사람들은 그것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온 마을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한 가운데 이 음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세상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신다는 말이요, 알고 계신다는 말이요, 그리고 공의로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감찰이라는 것은 살피고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을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심 가운데 판단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을 알고 계심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아픈 사정을 누가 알아줄 것인가? 내 주변에 가까운 이웃들까지도 내 아픈 얘기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얘기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내 아픈 사정을 알고 계실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이 어려운 지경 가운데 나를 그냥 두시는 것일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내 아픈 마음도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내가 오늘 무엇 때문에 한숨을 내쉬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날마다 탄식 소리가 그치지 아니했고 또 애굽 왕과 백성들의 탄압 속에서 저희는 무서운 학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무서운 학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근심을 알고 애굽 사람들이 내 백성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알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밤중에 예수님과 헤어져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넌 때입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고 바다 한가운데서 저희가 심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안정되지 못했고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다 한가운데서 아무도 보지 않고 있는 이 바다 한가운데서 어둠 속에서 고생하는 이 제자들, 어느 하나 두고 아는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지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모든 고통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자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방송국 성우와 또 국어선생님, 그리고 감정이 풍부한 연극배우,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살려서 이렇게 자원봉사를 합니다. 재능 기부를 하는 겁니다. 이들이 참 최선을 다해서 재미있게 책을 읽어줍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봉사자는 안경 할머니였습니다. 그분은 연세가 많았고 시력이 좋지 못해서 돋보기를 써야만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봉사자들 생각에 이 할머니의 발음은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눈이 어두워서 책을 읽는데도 많이 더듬거렸습니다. 입에서 냄새도 나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들만큼 감정을 살려서 책을 읽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은 이 안경 할머니가 읽어줄 때에 제일 좋아했습니다.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꼭 내 손을 잡고 읽어주시거든요. 꼭 내 손을 잡고 읽어주시거든요. 내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신다고 느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됐었고 이 안경 할머니가 책을 읽어줄 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을 얻을 수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고난의 때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 알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 내 주위를 살펴봐도 내 아픈 마음 헤아려 줄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나의 어려운 현실을 몰라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고 아무도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헤아리고 계신다고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보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고 셈을 얻는 가운데 고난을 잘 이겨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중 우리의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간증으로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20절에 예레미야는 말씀합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온통함을 주께 아뢰어사오니 그들에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을 예레미야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문제를 맡기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합니다. 그럴 때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는 고난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가운데 내 모든 한숨을 듣고 계시고 내 어려운 형편을 다 보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하고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나의 형편을 감찰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신 주의 자녀들을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지경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지라 우리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형편을 다 고하며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에게 꽃길이 열린 게 아닙니다. 이 일 때문에 다윗은 현 왕인 사울 왕의 미움을 받게 됐고 그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날마다 쫓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다윗을 멀리하고 다 떠납니다. 다윗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안타까운 형편 속에서 다윗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는 재판장 되심을 믿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한쪽 편을 들면서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모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진실을 아시고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는 재판장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 되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받으시고 다윗을 구원해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유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이런 어려운 고난을 만났을 때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분명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벌로 죽어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3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왕위를 이어나갈 자식도 없었습니다. 시퍼렇게 젊은 나이에 그는 중병에 걸려서 죽어야 합니다. 이 아픈 마음을 누구에게 얘기하겠습니까?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신하들을 찾아서 이 문제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를 찾아서 자기의 아픈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고 너를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중병에 걸려서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얘기를 할 수 없는 처지 속에서 내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신실한 지도자 가운데 손정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가정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가정이었습니다. 손정도 목사님을 통해서 그 가정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일제의 한거에서 3.1 만세운동을 주동했고 또 이런 독립운동을 한 일로 인해서 오래도록 감옥 생활을 하셨습니다. 석방 후에는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였던 서울 정동제일교회를 담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일제경찰에 의해서 혹독한 고문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1931년 49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손정도 목사님의 아들이 유명한 손원일 제독입니다. 우리나라 해군의 아버지라고 일컬음을 받는 분입니다. 우리나라가 독립되고 해군을 창설할 때에 손원일 제독이 그 주동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초대 해군 참모총장을 맡았습니다. 손원일 제독의 아들이 바로 유명한 손명원 장로님이십니다.
전 쌍용 자동차 회장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쌍용 자동차가 굉장히 어려울 때에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당시 은행 차입금이 무려 7천억 원이었습니다. 회생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운영을 잘해서 3천억 원을 변제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더 기다려주지 않고 회장인 손명원 장로에게 4천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 이유는 회장으로서 인감날인을 했다는 겁니다. 회사가 낼 형편이 못 되니까 회장에게 변제하라고 통보를 한 겁니다. 사실 그동안 10원 하나 사리사욕을 위해서 쓴 적이 없는데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부채를 3천억 원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4천억 원을 회사가 못 갚으니까 회장인 개인에게 갚으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되어진 억울한 사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얘기를 하면 할수록 속만상하고 낙심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성령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왜 모든 진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느냐? 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세상의 모든 일을 주장하신다고 믿는다면서 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느냐? 너의 진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호소하고 있느냐?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손장로님은 회개합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근심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법원에서 판결 나기를 이것은 한 개인이 질 수 있는 채무가 아니다. 회사 책임이다. 회장 개인이 져야 할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회장에게는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이 납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또 전능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 우리 성도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을 찾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을 다 보시고 아시는 가운데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과 도움으로 고난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만났던 고난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구원을 체험하는 간증으로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성도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굳게 믿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2절 2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나도 사람들이 계획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는 일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하시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멸하시고 죽이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분명하게 약속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끝까지 선지자의 사명을 다할 것을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우리 성도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어떤 경우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우리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진실을 다 아시고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인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 땅에 살면서 무서운 고난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이 크게 번성한 것을 보고 블레셋 원주민들이 이 이삭을 박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생존하는 데 혹은 농사 짓는 데 혹은 목축하는 데 꼭 필요한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양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이삭은 기꺼이 양보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3번이나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양보하고 당할 수만 없는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내가 양보하고 기다려도 상황이 좋아지지 아니하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했던 브엘세바를 찾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십니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가운데 내가 너를 크게 번성시켜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삭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저희와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를 기다립니다. 얼마 후에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인 비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이 있었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가운데 이삭은 흔들림이 없이 신앙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삭이 당했던 고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간증이 될 수 있었고 불신 백성들까지 부인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됐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배우 겸 탤런트인 이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장나라 씨입니다. 이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산 대하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순풍에 돛단 듯이 굉장한 성공 가도를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예인의 길을 갈 때에 항상 순풍에 성공만 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너무나도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배우 생활을 할 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때에 당시 중국 대사로 계셨던 김하중 대사가 이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울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장나라 씨 만나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그때 이루신 말씀이 장나라 씨는 내 마음과 인생을 180도 바꿔놓았다고 간증합니다. 김하중 장로님께서 장나라 씨에게 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넌 혼자 울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옆에서 너와 함께 울어주고 계신다. 너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면서 더 큰 울음으로 너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위로를 얻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더 이상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고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큰 평안을 얻었고 끝까지 신앙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럴 때 모든 문제가 선히 해결됐고 중국에서의 활동을 잘 마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성도가 고난 때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이상 염려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 이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고난의 때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선한 응답 가운데에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간증이 우리에게 허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상가요, 사회운동가였던 함석헌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아주 유명한 시 한 편 소개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말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에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듯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라는 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이상적인 인간관계가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서로에게 신뢰해주는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내 아픈 마음을 토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친구에게 그런 한 사람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그 한 사람 갖기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내 친구에게 그 한 사람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 씻고 찾아봐도 내 주변에 그 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어주신 하나님,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를 원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처지와 형편을 살피시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나에게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나와 함께할 그 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고난을 만났을 때, 마음 아픈 일을 당했을 때에 어느 누구에게도 내 아픈 마음을 토해낼 수 없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구원해 주실 것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에 끝까지 이 믿음 지켜나가며 주께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얻고 우리의 고난 이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아름다운 간증으로 고백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고 도와줄 그 한 사람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에게 그 역할 다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핑계대며 지난 3년 동안 여러분들을 충분히 살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 한 사람 믿고 맡길 만한 그 한 사람이 주변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가운데는 없어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같이 하시고 나를 돕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내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믿고 위로받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는 하나님의 자녀 되겠노라고 주 앞에 다짐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의 복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체험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사모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며 또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같이 하시고 책임지시는 아버지 되심을 우리에게 믿게 해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살이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 아무에게도 내 마음을 토할 수 없는 안타까운 처지와 형편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주신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장 선히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고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 충분히 위로해 주시고 또 저희 마음속에 근심을 거두어 주시며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 것을 다짐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덧입게 하시고 우리의 고난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숨과 탄식을 받으신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주를 향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찬송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송축하는 아름다운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